안녕하세요. 제자의 시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동료.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느끼는 그 충격과 아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죠. 오늘은 바로 그런 극한의 배신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가룟 유다라는 동료의 배신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그리고 시편 69편과 109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울었던 동료가 30냥의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 원망, 절망.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속 깊은 아픔. 시편 69편을 함께 들여다봐 볼까요?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 큰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도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물에 빠져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절절한가요? 까닭없이 미워한다, 부당하게 원수가 된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오히려 제자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나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스승을 배신했어요. 더 아픈 건 이 구절이에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비방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정작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상처 속에서 찾은 지혜.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지혜로웠던 점이 있어요. 이 모든 아픔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시편 69편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원수를 미워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를 향한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했던 거죠. 회복을 향한 발걸음.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는 구멍난 자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상처받은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그 자리에 진짜 합당한 사람이 와야 하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 그런데 최종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후보가 있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둘 다 자격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의 택하신 바인지 보이소서.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결과는 마띠아가 선택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한 건 무책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결정은 인간의 판단이나 선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숙한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기도.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말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은사들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상처에서 회복으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인도한 유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점인가요?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본 거예요. 물론 이게 가룟 유다의 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혼란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가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공동체의 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있었어요. 11 제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했어요.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말이에요. 상처받은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이런 마음의 일치가 필요해요.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 삶의 적용.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신의 상처를 받았을 때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정말 아파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둘째, 그 다음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구해보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셋째,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넷째,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도, 회복도, 새로운 시작도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그의 배신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졌고 그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의 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그 배신조차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세요. 제자들이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요.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배신의 상처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아픔을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자들처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경험한 회복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샬롬.